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예배 앞전에 약간 시끌벅적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넘쳐나서 좀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혼란스러워도 그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이 단어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언제나 이 자녀라는 단어 앞에 언제나 이 자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언제나 마음 한켠에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남겨놓는 게 자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에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밖에 못 가르치나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나름 자녀 교육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일가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달라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자녀 교육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자식 농사는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가 이제 사춘기를 졸업을 이제 해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놈이 이제 사춘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내는 지금 사춘기 입학할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특별해서 이게 자녀 교육이 어려운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유치부 초등부를 거칠 때마다 정말로 칭찬이 자자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그 유치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주마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지각하는 꼴은 볼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가끔, 제가 이 가끔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지요? 집에 가면 또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러면서 따질 것 같아서 가끔 우리 아이들 아빠가 설교하는데도 졸고 지각도 하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1부 때는 우리 아이가 맨 뒤에 앉는데 없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또 잔다고 못 왔네 이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와 있더라고요. 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중청에서 예배 드렸거든 이러면서. 어떤 날은요, 아빠 설교를 너무 잘 듣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우리 아이가 은혜 받았나. 그리고는 집에 기분 좋게 들어가면요, 애가 쪼르륵 나와서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 했지 10만 원. 그 금을 갈취해 갑니다. 그 금을.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들 이야기 오늘 큰일 났네. 설교 시간에 자기들 이야기하면 이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갈취당하고 삽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자녀 교육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 세대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넘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앞으로 눈물 골짜기를 수없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셔도
그 눈물 골짜기를 대신 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눈물 골짜기를 대신 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좀 더 많이 가르쳐 놓으면 이 자녀들의 눈물 골짜기 그냥 쉽게 넘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눈물 골짜기를 넘어야 되고, 그죠? 재산을 많이 물려준 자녀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눈물 골짜기를 넘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 어쩌면 자녀들이 눈물 골짜기 넘는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썩어 문드러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중에, 제가 이 우리 아이 중에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특정 아이를 했다 하면 10만 원이 갈취를 당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 중에 꼬맹이 하나가 남자애 쫄쫄쫄쫄 쫓아가다가, 그렇게 남자애는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보다 1살 많은 오빠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걔 쫓아가다가 계단에 입을 찍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 이게 이제 기워야, 10바늘 이상을 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마취 못 한다고. 그래서 마취 안 하고 애를 키워야 된대요. 이제 완전히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애한테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아빠가 수술대 위에 누우래요. 그리고는 제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고 아빠가 아기 못 움직이게 꼭 잡으래요. 그리고는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10바늘을 꿰맸습니다. 정말로요, 애가 자지러지는데 차라리 나를 꿰매라고. 그런데도요, 그 아픔은 부모의 마음은 문드러지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애를 낳아놓으면, 목사 가정에 애를 낳아놓으면 신앙이 자동으로 전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절로가 아니라 부모도 이 눈물 골짜기를 넘어야 자녀도 넘고 부모도 넘고 각각 따로 넘는 것 같습니다. 각각 따로 넘을 때마다, 눈물 골짜기 하나 넘을 때마다 아이의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외롭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물려줘도 그것은 자녀 세대들이 눈물 골짜기 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자식 장가도 아직 안 보내봤고, 그리고 손주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결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짐입니다. 그 자녀가 눈물 골짜기 넘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진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는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자기 부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주여, 황소 울음소리를, 송아지 울음소리도 아닙니다, 황소 울음소리를 새벽마다 부르짖고 나면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험한 땅에 자녀를 낳은 죄, 이 험한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먹고 사는 사람 틈바구니에 자식을 낳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여기 앉아있지만 부모님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세월이 험한 거예요. 이게 험악한 땅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부모의 의무를 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녀를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주십니다. 그때마다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대로 정말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좀 항공 운항과를 다니는 누군지를 잘 아시겠지만 그 부모도 그러더라고요. 뚝뚝 아이의 소원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파이럿 되는 항공사 기장 되는 그 과에 지나가고 싶은데 아이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어도 시험을 치는데 부모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떨어져도 좋은데 저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그 아이는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제가 어제 만나면서 그랬어요. 다 너가 할머니, 너가 어머니 기도 덕분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그 아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날이,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알 날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인데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공짜로 그냥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눈물 골짜기 넘어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 골짜기 홀로 넘어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보험 탈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인기 없는 연예인이 지금은 연예인이 돼버렸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연예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주영훈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이분이요 작곡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 벌어먹고 산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히트곡을 얼마나 많이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곡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여배우들과 함께, 주연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유명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긴 거는 그렇게 저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얼굴이 저보다 커요. 어쨌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청소년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관심이 너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주영훈 씨는 언제나 집 밖으로 내돌았답니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싶었어. 늘 거리를 헤매고, 그때마다 엄마가 뭐 한 줄 아세요? 건강도 좋지 않은 엄마가 늘 잔식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주영훈 씨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자기 엄마가 잘못하고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걱정은 되면서도 내가 오늘부터 금식한다. 그래도 엄마가 잡는데도 나아라. 이게 자식입니다. 아주 못됐지요. 엄마가 금식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나아라 이러면서 놓아라 영어로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온 거리를 헤맸답니다. 그때 주영훈 씨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좀 찝찝하더래요. 그렇게 나가지고 온 거리를 헤매면서 친구들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때도 좀 찝찝할 뿐이었대요. 그런데 이 주영훈 씨가, 나는 돈 많이 벌 거다.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안 살 거다.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로 찌질하게 미국까지 와서 개척교회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난 돈 많이 벌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돈과 왼수가 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연예인이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식하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연예인 생활을 다 접고 기독교 방송 MC로 섬기잖아요. 출연료도 적게 주고 돈도 적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주영훈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 문자에, 신문지상에 연예인이 마약한 리스트에, 자기 옆에 있던 연예인들이 마약 리스트에 신문에 대문짝처럼 난대요. 그때마다 나도
저 세계에 있었으면 나도 저기에 신문에 올랐을 텐데. 그죠? 가끔씩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서 야, 나도 어쩌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저 신문에 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염려가 끝일 날이 있습니까? 그 말은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열매 맺히게 하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물 골짜기 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중세 천년을 여는 신학자인 동시에 중세를 마감하는 신학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여는 신학자입니다. 중세 천년의 신학을 열었고, 그리고 중세 천년을 마감한 신학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학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의 탄생은 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정말로 엄난하고 태폐한 생활을 보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창녀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와 살다가 그 아기도 죽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이 더 끊어지니까 정말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그 어머니 모니카가 14년을 기도하다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내 뱃속으로 낳았을까? 그리고는 엄마가 절교를 선언해버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호적을 팥버린 겁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라고. 그런데 내 아들 아니라고 절교를 선언하고도 그 어머니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을 포기해도, 나 포기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빠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쌓였어.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내 아들은 끝났다 그러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이 인생의 모든 시름을 짊어지고 나 이제 인생 끝마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마의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맹이들이 지나가면서 집어들어 읽으라는 동요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라틴어로는 이렇습니다. 톨레레게. 이게 교회사의 유명한 어구입니다. 유명한 어구입니다. 어구. 톨레레게 라틴어로 아이들이 동요를 막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뭘 집어들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성경책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걸 들고는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때 들고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평범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나는 이 구절 보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평범한 구절. 아니, 당연히 단정히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안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대신 넘어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라는 때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3대가 예배드리러 오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잖아요. 나는 그 가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과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저도 한번 3대가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건데, 제가 캐나다에 귀국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목회한다고 늘 바깥으로 떠들고, 그래서 3대가 한번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3대가 혹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시거든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언젠가 보험 탈 때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가장 치명적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여러분의 성격도 알고, 여러분의 고집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순간, 은혜 받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그 은혜가 바로 흘러갑니다. 바로 흘러갑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7대 종손인가 8대 종손인가 하여튼 가문에서 우리 아버님을 종손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고집세고 완고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다닐지라도 은혜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때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치매가 드셨어요. 치매 드는 아버지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밥 먹었어. 경상도 말로 밥 드세요, 밥. 왜 밥을 안 먹고 자꾸 기도를 하냐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난리예요, 난리.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치매가 드셨는데 기도하는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기도하다가 숟가락 놓고는 또 기도 안 했다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밥 드시라니까 왜 밥을 안 먹고 자꾸 기도만 하고 난리냐고 우리 어머니가 난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님한테 고함을 한 번도 안 지르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남성 호르몬이 점점 분비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기도를 하고 숟가락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다고요. 밥 드세요. 진짜 우리 아버님이 밥 빨리 안 드시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진짜 욕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치매 들린 아버지에게도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 가기 직전인데요, 정말로 아버님 남겨두고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남겨두고 캐나다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기억 다 떠올려서 믿음으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그 은혜가 바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지금은 가정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후회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놓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아빠가 설교하니까 다들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아빠 재미없어 빨리 마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 설교 하는데 가정예배 설교하니까 아빠 진짜 그래 살아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반항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하루에 3장씩.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머리에 뚜껑이 열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성경을 장난스럽게 읽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요, 아빠가 가정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그러면 막 울상이 돼서 나타납니다. 언제 아빠가 폭발할지 모르는 순간. 그죠? 아이들이 성경을 좀 잘 읽으면 되는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 읽을 차례 됐는데 못 읽어. 그러면 막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러면서 뭐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이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정말로 너무 후회합니다. 지금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직은 가정예배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 한 절 읽으면 피자 한 판씩 사줄 생각입니다. 아니,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내용은요 뭐냐면요, 삶 가운데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뒷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인격과 삶이 부딪히는 곳에 여러분 어떻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삶으로 보여줘라 그 뜻입니다. 삶으로 보여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 스토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논리적으로 정말로 잘 가르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고 고뇌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육학 박사고 사범대 교수입니다. 제가 부탁하면 우리 자녀들을 한 달 정도는 기꺼이 하숙해 줄 수 있는 분,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하여튼 뭐 교수님입니다. 제가 뭐 부탁은 안 해봤지만 부탁하면 그 집에 한 달 정도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댁에 한 번도 우리 자녀를 맡겨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삶이 부딪히는 곳에, 비록 좀 못났지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선뿌리를 가장 많이 심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원수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다니까요. 중고등부, 너네들 엄마가 비수를 꽂거든 사랑해서 꼽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아버지라서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막 와함을 지릅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안 지릅니다. 얼마 전에 질렀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목사 집에서 고함 소리 나가면 안 된다고 입을 틀어막는데도 목사는 고함 지르면 안 되냐고 막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듣는다, 듣든지 말든지. 지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너무너무, 고함 지르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상처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위로받는 포인트도 어디냐?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는 야단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야단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 아버지는 고함 지르고 야단 실컷 치고 나서는 자기가 죄책감에 쌓여서 늘 찌그러지고, 그죠? 늘 찌그러지고, 내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화내고 마음이 열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거기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아이가 대인공포증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대인공포증이 있는 이 아이를 한국에 있어도 제대로 못 키울 건데 선교지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는 그 중국 땅에 가서 내 죽이려고 한국 사람한테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적응하냐고 아이는 선교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부모님, 그 선교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선교지로 데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선교지에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한국 아이들, 말 통하는 한국 아이들한테도 적응 못하는데 말 안 통하는 중국 아이들 틈에서 이 아이가 적응을 잘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숙학교에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순간 아이가 절규를 합니다. 내 죽이려고 이러냐고. 기숙학교에 아이를 떼놓고 선교사 부부가 오는데 아이가 부모님 뒷공치에 대놓고 내 죽이려고 이러냐고 얼마나 절규하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한테 이러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그 모진 세월들을 선교사님이 눈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대학을 보내놨는데 막판에 큰 게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한 거예요. 힘들게 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놨는데 선교사님은 추방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은 추방인데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중국 정부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중국에 혼자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절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냐고 엄마.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이를 남겨두고 중국에 놔두고 부모님이 귀국합니다. 생리배를 한 거죠. 2년간 생리배를 한 겁니다.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엄마는 늘 웁니다. 이 사면초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지도 혼자 내버려 주니까, 혼자 내버려 두고 거기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지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전화할 때마다 울고 하나님 소리밖에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십수년을 아이의 그 대인공포증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모습,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눈물 골짜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끼고 살 거 아니잖아요.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인생의 정답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재산 많이 물려주면 싸운다고. 그냥 돈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